이제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마저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수요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또한 예물로 또한 예배로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찬양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다른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지질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낯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정의 나를 위해 이래 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죠.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에 명령하세요. 너희 친척 또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지시할 땅이 어딘지 뭐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지시할 땅이니까. 그러나 어느 곳으로 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복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즉 가나안 땅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나아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거저거 따져보고 맞으면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올바른 순종이 아니에요. 흔히 우리가 이제 부모에게 순종한다 그래도 보통 자녀들이 그러죠. 안 맞으면 안 맞는다 그러고 뭐 그래요.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순종은 무엇입니까? 맞든지 안 맞든지 시키면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는 좋은 것을 주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있어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또 갈대우르에 살 때는 뭐 여러 잡신들 많이 봤지만 자기 아버지도 이제 뭐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전해져 오지만 살아있는 신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하실 때 순종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 근데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은 안 하는 것이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 많아요. 그러나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이에요. 9절 10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 가나안 땅에 거류한 거예요. 다른 곳 가지 않았어요. 물론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좀 어려움을 당하게 했죠. 애굽에서.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하면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참 거류민의 아픔이죠. 이방 그 당시를 보면 뭐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본토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저리 쫓겨나고 이제 그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나안 땅에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 아들 이삭과 이제 손자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간 것입니다. 농사질 땅이 있고 뭐 안정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장막 생활 목축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농사짓는 거와 목축과 어떤 것이 더 어렵냐 그러면요. 목축이 어려운 것은 농사짓는 것은 쉴 수 있어요. 아침 일찍 가서 좀 하고 오후에 쉴 수 있어요. 그러나 목축은 그게 아니죠. 뭐 살아있는 그 가축을 키우는 것은 하루 종일이에요. 어려운 그런 일이죠. 그러나 이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장막 생활하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3대가 이렇게 장막에 가며 살았다 그래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래요. 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어놓은 성은 사실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3대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뭐가 있겠어요? 육신은 다 죽고 이제 썩어져 흙이 되는데 이 땅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믿음의 3대 조상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그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죠. 물론 육신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며 살긴 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육신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경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이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이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처음에는 웃었죠. 이 늙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겠습니까? 잉태하겠습니까? 웃었지만 그러나 한편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어요.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140살 됐어도 계속 잠자리를 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건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인 구두라를 이제 살아가 죽고 나서도 구두라라고 하는 그런 후처를 취해서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살아도 사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하면 잠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귀찮아, 뭐 아이도 없는데 뭐 쓸데없는 짓이야 이러면서 안 하면 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잉태할 수 없는 몸이지만 노력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라가 죽은 자죠. 아브라함은 아직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고 아내 사라가 문제였어요.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사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사라가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이제 야곱을 낳게 되고 야곱이 이제 12아들 낳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번성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사실 대단히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한 가족이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강권적인 힘이 있는 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가 되지 않아요. 사실 뭐 저는 굉장히 성이 희성이죠. 제가요. 물론 쭉 올라가면 뭐 제갈씨로 이렇게 좀 되지만서도 아브라함처럼 번성했다면 지금 뭐 제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한 나라가 되는 정도까지라면 어마어마한 것이죠. 실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이 사라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그 후손들을 이제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뭐 하나를 낳았지만 그 후손들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해변의 무수한 모래를 바라봐라.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 사라를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나 약속을 다 보지는 못했지요. 하늘의 별처럼 그죠? 해변의 무수한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이삭도 못 봤고 야곱도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믿었다는 것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그렇게 살면서 본향 찾는 자임을 이제 증언한 것입니다. 드러낸 것이에요. 자기 육신의 고향을 따진다면 갈대우르로 가야죠.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되지. 메소포타미아로 가야 돼. 그러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 수 있는 체력이 있고 뭐 다 돼요.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육신으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천국을 또한 주셨기 때문에 영원한 처소, 즉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곁에 가는 것이 이제 본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진짜 육신의 고향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15절 16절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즉 믿음의 조상들이죠. 믿음 있는 사람, 본향을 생각했다면, 진짜 고향, 육신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사모한 것입니까?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예비한 성을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나오죠. 아주 아름다운 황금과 모든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성, 그 성을 바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돌아가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이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물론 이제 본토인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아마 믿음의 조상 이 세 사람은 이게 가나안 땅 내 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인정하면 주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이삭과 야곱이에요. 아무리 본토인이 내 거다 해도 아니에요. 본토인들이 틀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맨 위에 계신 주인이고 하나님은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가장 위에 상위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아 이건 나와 너와 후손에게 준 땅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때가 되면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 땅 줄 거야. 너희 후손 땅이 너와 후손의 땅이야. 지금 나타나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믿음의 3대 조상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이제 비록 나그네지만 주인처럼 살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뭐. 17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독자 이삭 나에게 제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죠? 해변의 모래처럼 그렇게 후손을 번성케 할 거야 했는데 아직 이삭이면 자식도 낳지 않고 번성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현실의 명령과 이게 맞지 않잖아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을 드렸다. 외아들이라는 건 굉장히 지극히 사랑스러운 아들을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믿음인 거죠. 하나님 왜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네요. 언제는 이삭을 통해서 그렇게 자손을 번성시키겠다면서 자식도 낳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드리라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 방법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셨다 그러면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래서 고민했지만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인간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 고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고민 끝에 결론은 무엇입니까? 드리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하는 것이에요. 18절 19절을 읽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삭을 통해서 이제 번성의 복을 너에게 주리라. 햇반의 머리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말씀하셔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어떻게든지 살리시든지 뭔가 하나님 방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하겠지. 하나님 방법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능력이 계시니까 뭐 내 아들 이삭이라도 살리지 않으시겠나. 그렇지 않다면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죠.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생각하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이제 죽은 자가 도로 받은 것이라. 사실은 뭐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어요.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제지시키지 않았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그 죽은 목숨 가운데서 사실 도로 이제 살아나게 된 것이에요. 물론 이제 숯불 뒤에 얽혀 있는 그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긴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20절, 2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이삭은 믿음으로 이제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장차에 있을 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해준 것이고 믿음으로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12아들에 대해서도 예언하죠. 예언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경배하면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147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 들으면 그죠? 나이 들으면 뭐 아프고 뭐 고통스럽고 뭐 참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배반하기 쉬워요. 사실은 쉬워요. 요즘은 더군다나 오래 사니까 치매 현상까지 있어가지고 뭐 하나님 모른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 그러나 이제 이삭이나 야곱이나 죽을 때 멀쩡해서 그죠? 멀쩡해서 하나님 약속 끝까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제 유언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들어가게 할 거다. 그 땅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게 출애굽하게 하실 거다.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조상의 묘, 즉 선산에다가 묻어다오. 왜냐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세상은 수백 년이 지나야 이제 이루어질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셉은 물론 뭐 애굽의 고센 땅에서 애굽에서 최고의 삶을 살았지만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각한 것은 가나안 땅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인 것을 믿음으로 이제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세상 떠날 때까지 정신이 흐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참 우리 모두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세상 떠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참 좋아요. 그런데 뭐 치매나 뭐 이런 거 걸리면 어렵죠. 사실은 중병이 걸리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늙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떠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는 교독합니다. 23절부터 26절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사실 모세가 태어날 때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아니 뭐 부모가 볼 때 뭐 아름다운 아이가 아닌 아이가 어디 있어요? 다 이쁘지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쁜데 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이를 볼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해서 큰일을 하지 않으실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이제 키우지 못한 것은 아이가 점점 우는 소리가 커지고 그러면 들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에게 맡긴 거죠. 갈대 상자에다가 아이를 넣어서 이제 강물에 띄어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게 하고 이제 그 왕궁에서 자라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제 자라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그가 이제 히브리인임을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기울어요. 마음이 기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을 어쩌든지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애굽 사람 죽이게 되고 도망을 하게 되죠. 도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아요. 물론 40세 때 자기가 어떻게 이제 백성을 조금이라도 구원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켜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간을 이제 하나님이 연단하게 하셨죠. 양을 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그런 마음, 목자의 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다가 80세가 돼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이제 출애굽 할 수 있도록 지도자로 삼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애굽의 왕궁의 보화보다 더 좋은 것으로 마음에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더 이상 과거의 왕궁에서의 찬란한 그런 생활에 아예 미련도 없고 이제 목축을 40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제 가득 찼을 때에 이제 그에게는 하늘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80세 이제 더 이상 뭘 구원하겠어요.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합니다. 3번 이상 이렇게 이제 사용하고 이랬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강권적으로 사용하셔서 큰 지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 28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그래서 결국은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이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하나님만 이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0년간 인내하면서 이제 양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된 자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에 유월절, 10번째 장 유월절 예식과 피 뿌린 예식을 이제 백성들에게 행하게 하죠. 그래서 문설주한 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게 하고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쓴나물과 무게분과 함께 먹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비를 하고 모든 채비를 다 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렇게 먹으라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새벽날 이제 출애굽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 없으면 사실은 뭐 10번째 재앙까지 내리는데 그거 말이나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사실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최고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번째 재앙까지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모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믿도록 또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실상 29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을 아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예요. 그거 뭐 못 믿으면 못 들어가죠. 언제 또 닥칠지 모르는데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모세의 그 모든 이제 하나님 시키시는 일들을 보고 그들은 믿은 거예요. 지팡이로 이제 바다를 칠 때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 믿음으로 건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좀 봤잖아요. 체험했죠. 사실 10번째 재앙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도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다 믿음을 그냥 가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건넜어요. 근데 육지같이 건넜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런 믿음이 별로 없는 거죠. 군사들이 뭐 알아요? 그동안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랐지만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런 군사들이 뭐 이제는 뭐 죽이려고 달려오면서 뭐 혈기밖에 더 남았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려니까 쭈삣쭈삣한 것이죠. 야, 이거 뭐 언제 이거 물이 또 합해질 줄 아냐? 바닷물을 누가 제하겠냐? 뭐 이러면서 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들은 빠져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유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요. 걸어서 오니까 내 유령 아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 저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래 오너라. 응답이 있어요. 그러면 끝까지 믿으면 괜찮은데 막 바람이 불고 막 이래 하니까 의심한 거예요. 걸어놓고도 빠지면 어떡하냐. 뭐 이런 의심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에요.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손을 잡아서 이제 구해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 거예요. 사실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이 뭐 어마어마하게 뭐 수원성처럼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견관성이에요. 그럴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게 하고 마지막에 7바퀴 돌게 하고 이제 외치게 하죠. 그럴 때 그 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진 것이에요. 그리고 여리고를 함락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도는 거예요. 뭐 옛날에 우리가 뭐 여우가 그냥 사람 만나면 채찍에 돌지 뱅뱅뱅 돌아가지고 혼을 빼놓고 잡아먹는다 뭐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굉장히 여우도 무서워했어요. 여우 별거 아닌데 그런 이야기가 옛날에 그렇게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몰라. 이제 바깥에 못 나가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에 혼자 나가기가 좀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뭐 성 돈다고 넘어집니까? 무너집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시킨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죠. 보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명령해요. 그러면 그거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생라합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반드시 이 성도 함락시키리라.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가 이 정탐꾼을 살려준다면 내 그 공로로 인하여서 그 대가로 내 목숨과 가족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에요. 결국 이제 정탐꾼을 숨겨주고 무사히 잘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내가 뭔 더 말을 하겠냐? 믿음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냐? 쉽게 말하면 그래요. 제가 쉽게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내가 그걸 다 말해야 되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 선지자도 한둘이에요. 이런 사람들 내가 다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의 3대 조상이나 모세나 이런 사람들처럼 내가 사례를 이야기한다면 끝도 없을 거다라는,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는 거예요. 편지 글에다가 쓰면 책 한 권이 아니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그건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나라들 이겼어요. 정복하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한 것은 사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선지자들은 의를 행했죠. 그러면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한 건 누굽니까? 이건 다니엘 같은 그런 경우예요. 34절 읽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함께 하셔서 불의 세력을 멸한 것이죠. 그래서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했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것은 다윗 같은 경우, 그죠? 사울의 칼을 피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도 아비라든지 이런 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칼끝을 피했어요.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된 사람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은 머리털이 잘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는 축제 때 끌려 나와서 맷돌 돌리기 할 때 그러죠.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으로 힘을 주세요. 내가 이들을 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둥을 붙잡고 힘을 줄 때에 강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죽게 만들었던 그런 것이 있고요. 히스기야 왕같이 병에 걸렸어요. 진짜 연약하죠. 그러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15년 연장받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성경을 봐라. 그 다음에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그 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아들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르밧과부나 수넴 여인이 그렇죠. 그 아들들을 아들 죽었으나 선지자의 살려줌으로 인하여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부활, 영원한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았는데 풀려나기도 원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질 받아요. 결박돼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시련들을 받아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돌로 치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이죠. 톱으로 켜는 것, 참 얼마나 사람이 참 잔인하죠. 전설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었다 그래요. 순교당했다 그러죠.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여럿 있어요. 요야김 왕에게 이제 우리야라든지 이런 선지자가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은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요리하며 완전히 원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에서 떠나야 되고, 그죠? 사람들 사는 도시에서 떠나야 돼요. 그러면 뭐 별 수 있어요? 양과 염소의 가죽 이런 거 갖고 뭐 최소한의 그런 원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유리에 나그네처럼 떠다니면서 배고픔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그냥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못 살게 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38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요, 죽기까지 그냥 이제 작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누구도 못 말려요. 느부갓네살 왕도 못 말리잖아요. 다니엘 못 말리죠. 그 세 친구 못 말리는 거예요. 뭐 죽이라는 거예요. 내 몸은 죽여라. 내 영혼은 못 죽인다. 죽여라. 그리고 당신 예수 믿어라. 뭐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은. 누가 말리겠어요? 못 말리는 것이에요. 그들은 살아있기에 광야 생활을 해요.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어요? 산, 동굴, 토굴에서 두더지처럼 그렇게 살면서 그들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왜? 후에 있을 일들이고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더 구원의 방법 예비해 주셔서 이제 우리와 함께 그들도 이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그 모든 믿음이든 뭐든 다 헛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 약속을 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온전하게 이루게 하셨던 것, 우리와 함께 온전하게 이루게 하셨던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고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영광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이제 아벨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성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며 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주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약속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아무리 계산적으로 따져도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주여, 십자가의 어리석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이 아닌, 그러나 그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모든 일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탁월하신 방법입니까?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 그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주여 할렐루야 가는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공한 사랑의 온 성도들, 오늘 이 시간 나온 주님의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께 영광.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며 늘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아버지 성도로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의 길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예문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하늘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자비 그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최고의 상을 주실, 또한 천국과 영생을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시간도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수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십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예비하신 것을 누리며 또한 저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예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내중함과 충만 인도 믿음으로 승리 삶을 걸어가게 하심이 예배 참석한 성도계인 가정 자녀의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 받을 길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 도성으로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